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의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방문하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안식일날 만나고 정말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가정 공부 오늘 11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여기 또 전하라 명령이 나옵니다. 마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강요 사항이고 그렇게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사실 이 저자 마크피니 목사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원래 영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sharing the story of Jesus,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 sharing.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나 어떤 강요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부담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서론에 보게 되면은 변화된 삶보다 복음의 능력을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의 전략은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인간관계, 겸손한 마음, 예의 바른 마음,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의 능력을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아니면 교리에 대한 논쟁을 벌일지도 모른다. 또는 그들의 성경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대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대의 삶에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는 간증에 대해서는 거의 물음표를 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진리 또는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일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아무도 거기에 물음표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전도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그러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라면 우리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그르다. 이건 사실 과거에 이 전도 방법이었고 과거에는 이렇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정말 진리를 가졌고 그 옳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진리를 가졌다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과거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을 그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라면은 우리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들만 옳느냐?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말씀의 내용 또는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요일 속에 보게 되면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간증.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증은 원래 이 간증의 방식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간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의 되게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이 간증의 방식이죠. 근데 되게 보게 되면은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해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before, 다시 말해서 어떤 다이어트의 어떤 약을 또는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사람과 그 다음에 after, 그것을 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 이것을 얼마나 참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 간증이고 이게 바로 광고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와 같은 변화된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의 간증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된 후에 그야말로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여기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4절부터 궁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하기 전과 또는 변한 후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자고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되게 비슷하게 되면은 우리는 제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과 후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앞으로 결심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것 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만드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좋았더라 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신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했을 때에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해를 만드셨는데 이 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있는 거예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 하셨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변화된 것과 같은 삶.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이루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간증에 기초하신 예수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영원한 선을 위해 영원한 가치, 사랑이나 배려나 존중이나 포용이나 용서나 인정이나 희생이나 겸손,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 간증의 힘. 이제 간증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간증의 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개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길래 그렇게 그야말로 힘있게 하나님의 이 요한의 참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참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도 힘있는 그와 같은 전도를 하게 됐는지.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 누굴까요? 무서운 얘기로 어떤 신학과에 그 면접하는 교수가 신학과를 지원한 학생에게 면접을 할 때 우리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번개요 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아들은 그야말로 세베대의 두 아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이와 같은 변화, 이것이 큰 하나의 전도의 힘이요 간증의 힘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로 알려졌다. 사실 그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이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성급하게 분노하는 요한의 기질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상함과 부드러운 긍휼의 정신으로 변화되었다. 자, 어떻게 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별명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 지나가실 때 불같은 요한의 기질이 드러났다. 그곳에서 밤을 지낼 숙소를 찾으려 했지만 그들은 가장 허름한 여관에서조차 거부를 당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그냥 분노하고 그야말로 성급하고 목소리 높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한일서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를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일서에만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한 단어까지 하게 되면 한 50번 정도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아들, 그렇게 분노하고 성급하고 그야말로 목소리 높이는 잘난치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의 사람, 그야말로 자상하고 부드러운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했을 때에 우리의 증거의 힘은 강력해진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에서만 20회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하나의 영원한 법칙이 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법칙을 다음과같이 설명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다른 사람을 정말 일깨워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요한이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난 변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을 경험한 요한이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난 그와 같은 내 삶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어떤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도 정말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내 삶,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게 되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풍랑을 겪고 나서 가라사에 도착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의 예수님이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12제자도 그분을 오랫동안 추종한 자들도 아니었다. 그분의 첫 번째 선교사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방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웃 주민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안겼던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 얼마나 참 그들이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변화되죠.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와 같은 사람을 대가 본리로 어떻게 했다?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이 전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확실한 준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몸에 무엇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아까 저 얘기했습니다만 요한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성급하고 짜증 부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그렇게 희망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하나의 증거고 이와 같은 증거를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증거를 여러분들의 몸에 꼭 지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 사실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지에 대해 의심하며 끝없는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래서 오래전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멸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믿보다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얼마나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 우리는 다 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생활하고 아주 착하고 믿음 있고 그리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바로 영생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영생이라는 선물은 현재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물로서 현재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선물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고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
증언할 가치가 있는 그리고 끝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증언할 가치가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다음 안식일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신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짊어져야 할 헌신을 이렇게 설명하신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이와 같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생명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치는 강력한 증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증언은 우리의 희생이 아닌 그분의 희생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우리의 어떤 생각을 맞추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거기에 바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만이 우리의 증언, 그것이 바로 증언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증언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어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강력한 그와 같은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는 현저하게 변화된 것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